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이사야 19장입니다. 오늘 아주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인데 21절 말씀,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이사야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려다. 지금 주께서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그날에 주의 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린다 이래 됩니다. 주님께 서원도 하고 그것을 이행한다 이런데, 이집트가 지금 이제 매일 부정적으로만 쓰이던 이집트가 지금 여기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한 유골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도록 하시고, 미리 기록된 역사,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주의하고 이 예언의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성을 내도록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밝히 알고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길 간구하며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길 간구하고 또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보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 좀 죄송합니다. 아멘. 예, 주의 날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집트, 아시리아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민족입니다. 반전이 있다. 예, 반전이. 세상의 모형인 비해 늘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했던 이 두 민족은 멸망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소멸하고 퍼진 나라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도 이집트는 존재하며 주께서 복을 주시며, 19장 25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지금 19장 25절 보면 뭐라, 내 백성, 이집트를 내 백성 이래 부르십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멸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지도사에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땅에 복이 될 것이다. 아시리아는 뭐 하는 거죠?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시리아는 국호를 가진 땅이 그날에는 이 나라가 하나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땅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화를 할 때 구원받는 이방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이방민족. 그 두 가지,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사실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세상 저주 또는 심판, 멸망받을 민족이죠. 성경의 이 근본 구조가. 그런데 지금 19장 25절에다 24, 25절 따르면 이집트, 아시리아는 뭐 트라이앵글이에요 지금. 그날에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 복이 되리라. 어때요? 이 이방민족의 구원이죠. 이방민족의. 이집트, 아시리아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왕국 시리즈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년왕국과 이방인 이런 주제가 하나 있어요.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없으면 오늘 찾아서 공부하세요. 그거 보면 천년왕국과 이스라엘, 천년왕국과 교회, 천년왕국과 이방인 이렇게 시리즈별로 주제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걸 공부하시면 그 속에 천년왕국과 이방인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천년왕국과 이방인 같은 주제가 있는데 많이들 성경을 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의 등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미리 기록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맞는 이다, 잘하는 일이니라. 이거 하는 건지 왜 이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그날에 하나님 이집트를 내 백성, 아시리아를 나의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이집트는 영광로요 세상의 모형으로만 언급됩니다. 아시리아는 악한 백성, 주의 막대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그렇게 늘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언자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놀라운 뭐가 있다요? 반전이 있다. 복이 있다면. 이집트는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민족이 됩니다. 아시리아 역시 그러합니다. 이집트, 아시리아는 유대인들과 연합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절, 이사야 14장 1절, 15, 16장 3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여기 보면 타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하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연합하면 돼요, 안 돼요? 연합하면 불법이지. 분리가 정답이. 근데 지금 천연왕국 때는 뭐라고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하리라. 근데 그런 연합하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리하라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연합하려고 파괴를 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타락했습니다. 반면 천연왕국은 반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막 연합하려고 그러죠. 연합이 돼요. 그리고 연합했어요. 이사야 56장 3절.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 이르기를.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 이르기를. 주께서 너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며, 구약이 아니다 말이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 여기 말씀 주목하시고,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연합을 이루는 타국인입니다. 가장 주와 강력한 연합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그 지금 두 민족이 나오는데 그 두 나라가 나오는데 그 가장 이스라엘이 악한 나라로 언급되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이사야 19장 16절. 그날에는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이 뭔 말 같아요? 그날에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집트 is like unto women. 이집트 여자들 같다. 참 특이한 말이죠. 그것이 만군의 주에 흔드시는 손이 자기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그날에 하면 at that day 이러면 말이죠. 항상 성경에서 in that day 뭐 이렇게 in that day, that day, at that time, in that time 이래 나오면 그날에 그 시야이면 그건 다 주의 날이에요.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그것이 만군의 주에 흔들리시는 손이 자기 위에서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지금까지 본문에 읽었는 내용은 이집트에 임한 재앙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집트는 여자들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자 같다 이 말은 싸울 힘이 없고 두려움에 떤다. 그렇죠? 싸울 힘이 없고 두려움에 떤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자 같다는 말은 뭐죠? 성차별적인 언어라고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 쓰면 여자 같다 뭐 이러면 뭐죠? 그거는 뭐 난리 나요. 그 여자에게 여자답게 행동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 지금 성차별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여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여자다운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거의 매장될 정도입니다. 오늘날 여권단체나 언론, 교육은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다. 여자나 남자나 다른 게 없다. 이것을 매우 강조하지만 이는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육일 뿐입니다. 여자들은 두려움이 많고 약합니다. 만약 도둑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집에 여자만 있어. 그러면 어때요? 그 집에 여자만 있어. 도둑들도 아는 진리야. 강도들도 아는 진리. 그 집엔 여자들만 있어. 그럼 타겟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여자들이나 어린애만 있는 집을 노립니다. 누구라도 여자만 있는 집을 하면 얕보게 됩니다. 여자들만 해서 너무 여권 차별 그러지 말라고 여성 차별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이 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을 해요. 여자들만 있어서 요즘 총이 있어서 뭐 여자 쏘면 뭐 총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린애라도 마찬가지예요. 총 들고 있으면 뭐 그죠? 노인도 마찬가지 총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여자만 있다, 여자들 같다, 뭐 여자 이러면은 얕보게 됐죠. 여자들은 어린애들과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전투 능력이 없는 부류, 전투 능력이 없는 부류로 취급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날에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이 말씀은 어느 날 그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명백히 성차별적인 그런 입장이죠. 성경은 이 성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옥스포드 바이블, 그 옥스포드 출판사에 나온 바이블에 보면 맨이라는 단어를 다 지워요. 그리고 펄슨으로 바꿔. 성중립성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성중립성 성경을 만들고 father, mother 다 지우고 페어런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한국에 또 이 또라이 같은 또 학자들이 이렇게 선진국들 앞서간다고 우리 교육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성차별적인 가부장적인 용어들, 그 heavenly father부터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 heavenly being 또는 heavenly one 이렇게 그 father란 단어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성경이 실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어요.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앤다. 이런 말인데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인
수가 어떤 면에서 많습니다. 그날의 이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이랬는데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discrimination이 아니라 difference, 차이를 둡니다.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차이를 두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만큼이나 역할의 차이가 있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다 존중이에요. 그게 리스펙트입니다. 엄마는 여자니까 이 말은 차별이 아니라 그건 존중이에요. 그건 당연하지. 그 남자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뭐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제가 딱 이래 부엌에서 하는 걸 딱 보니까 자취할 때 내가 몰랐는데 부엌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칼과 불이 있는 곳이야. 자세히 보니까 이건 부엌 일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칼과 불을 다루는 건 남자가 잘하지 여자가 잘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기를 자르는데 그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남자에 적합한 일이지 여자가 적합한 일은 아닌 것 같아 부엌 일이. 근데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부엌은 남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저도 어릴 때 부엌은 근처도 못 오겠습니다. 저희 교육 자체가 부엌에 어떻게 남자들이 들어오냐면. 근데 부엌에 저는 안 들어가고 살았는데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자취를 하니까 많이 했죠. 근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겨우겨우 하는 거, 요리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면 끓여 먹다가 국수 끓여 먹다가 요리 시장 가서 사 먹다가 그런 거죠. 그런 시간 먹다가 이제 지금 요리 좀 해보려니 되나 이게. 그동안 좀 알았던 거까지 다 까먹었는데 문제는 맛을 낼 줄 몰라. 할 줄 아는 건 어떻게 레서이브 하겠는데 맛이 안 나. 그런 경륜 있죠. 근데 어쨌든 일 자체는 요리사 자체는 보니까 요리사도 그렇고 재단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할 일이에요. 사실은 남자들이 배우면 더 잘할 겁니다. 남자들이 왜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있고 요리 핵심은 속도야. 온도와 속도예요. 다 식혀버리고 나서 배면 뭐해. 뜨거울 때 빨리 뺄 때 빼고 속도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남자 적합한 일인데 그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차이를 두어 이거는 put the difference, making a difference 이거는 discrimination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리스펙트 존경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무 성경이 성차별적이다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일상 4장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여기 보면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이렇게 이 전력을 지금 부추기는데 여기 보면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는 건 남자답게. 이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성을 거뒀고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남자답게 싸우니까. 이 전쟁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부하들은 시리아와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요압이 이때 하는 연설이 아주 명령설이에요. 전쟁이 터졌는데 요압과 요압 동생이 이제 선두의 장군이었어요. 제너럴이었죠. 장군이었죠. 이때 요압이 하는 말이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 위하여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다윗의 부하 장수에다 요압이 남자답게 행하자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남자답게란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남자에게 싸워 이기자 이 말이. 겁먹지 말라 이거야. 두려워 떨지 말라. 주님은 요압에게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욥기 4장 7절에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고할지니라.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그 주님께서 욥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자처럼 굴지 말라는 건 남자처럼 남자답게 남자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 되라. 이걸 성차별적 단어 없앤다고 너희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이러면 돼. 말도 안 돼. 너희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강건한 자 되라. 말 자체가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이 아니지.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 되라. 남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남자답게 행동하며 남자답게 행동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크리스천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대해 여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남자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 조직을 하나 운영하면 규율을 만들고 사기를 만드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계약 하나 맺으면 어때요? 이만큼 두꺼워요. 그죠? 한 세세한 내용 디테일하게 아주 길어가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법의 율법주의니까 계약서 하나 작성 작은 하나 몇몇해도
계약서가 이만큼 두꺼워요, 보통. 그리고 큰 거 계약하면 아예 계약서가 책 한 권이야. 어디다 다 읽지도 못한다고. 그 속에만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죠. 다 읽지도 못한 걸 이용해서. 일본, 동양에서는 다 일본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집을 한 자 짓자 하면 집주인하고 컨트랙을 맺으면 이 건축주하고 이 건축하는 사람 있죠. 건축가와 이제 건축주가 계약을 맺으면 책 한 권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잘 지어주세요. 그쵸? 한국 사람들 계약은 돈 주고 잘 지어주세요. 예, 제가 잘 지어드릴게요. 이런 끝이지, 뭐, 거기 뭐 계약 몇 짝으로 맞으면, 아, 일 못하겠네. 그러고 뭐, 마음 안 맞아. 이렇게 쉴 데가 없어도 되냐. 그러고 뭐, 나이 사고 나면 뭐, 서로 싸우고 그래요. 컨트랙 맺는 계약 문화가 아니단 말이죠. 서로 그냥, 내 믿고 맡겼더니만 이러고, 이런 식이 이제 한국 문화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약간 고민해서 이쪽과 비슷합니다. 아주 디테일하는데, 이제 신문명을 이제 일본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미국, 프랑스, 영국 이걸 막 배우고 싶어 해서 일본은 그 문화 흡수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아시안 치고는 틀려요. 그렇게 막 배우고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막 100% 어떻게든 더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우리 고등학생들 가르칠 교수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일본 식민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승전국가잖아요. 일본 이겼으니까. 메가드가 사령관이었는데 선교사들 한 3,000명 보내고 미국에서 일본의 뜻이 있는 교수들도 좀 와서 해서 가르치라 이랬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많이 초빙했습니다. 일본 학교에다가. 그런데 교장 선생님 일본말도 모르는 영어권 교장 선생님이 왔었다 보니까 교칙이 전부 책 한 권이에요. 교칙이 학생들은 그 학교 룰이 책 한 권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매사추세츠의 교수였는데 일본 고등학교 교장으로 몇 년간 연수처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런 책 한 권 필요 없고 딱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만 있으면 그게 뭐냐면 be gentle 였어요. 그 일본 고등학생들은 이 학교 학생들은 모든 룰은 하나면 족하다. 그게 뭐냐면 신사가 되라. 젠틀맨이 되라. be gentle. 이거지. 그리고 젠틀맨이 되라. be a gentleman. 이 하나만 듣는데 그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이게 신사답게 행동하느냐 아니냐를 생각해보고 신사답게 행동 아니면 하지 말고 신사답게 행동하라. 그게 축구를 하든지 학교에다 떠든지 공부를 하든지 너희들이 뭐 음식을 먹든지 모든 일에서는 신사도 그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모든 규율은 다 잡힌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3년간 그 있다가 떠나면서 이제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던데 떠나면 고별사가 그 사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큰 뜻을 품어라 이렇게 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 큰 뜻을 품어는 인 크라이스트가 있었는데 그걸 떼버리고 보이스 EMBC였을까지만 피리를 꽉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서도 유명한 말이 된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도 많은 규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 딱 하나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다 돼요. 하나만 딱 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남자답게 행하라 하면 이 삶에서는 남자답게 이거 남자답지 못하구나. 신사답게 하자. 그럼 신사답게. 그 젠틀니스가 뭐냐면 젠틀이 뭐냐면 성례 열매입니다. 부드러움이죠. 주의 부드러움입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라더니 여러분이 하나를 딱 마음에 잡고 내가 크리스천답게 하면 크리스천답게 하나면 사실은 모든 법이 다 성취됩니다. 모든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규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면 된다. 하나면 된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이게 그들의 규율이에요. 그들에게 규율이. 크리스천들은 죄와 대상과 마귀의 육신에 대해서 여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어머나 그러면 안 되고 두려워서도 안 되고 남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 이집트는 여자들 같아서 주의 손에 이삭이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다. 17절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되며 유다에 대하여는 말한 자마다 스스로 두려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계획과 그분께서 이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 때문이니라. 유다의 땅은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죠.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가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겠어요? 훨씬 큰 땅인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400년이었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본능적으로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이 대국이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자신이 무조건 대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존심 세울지 몰라도 중국 사람들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감히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감히 우리 대국한테. 이게 딱 박혀 있다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지지만 속은 어때요? 어디 쪽팔리가 이런 게 딱 잡혀 있죠. 본능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 열등감이 나오는 어떤 우월감, 그 참 이상한 말이네. 그 열등감인데 사실은 항상 우월의식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해서는 저놈들 항상 우리의 종이었어. 우리의 밥이었어. 이런 게 있습니다. 훨씬 경제력이 지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 종이었는데, 우리가 대국인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 비록 탈출하긴 했지만, 뒤에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위기 때마다 파라오를 찾고 이집트에 도움을 구했고, 이집트를 신뢰했습니다. 그 이집트는 항상 뭐 입장이에요? 대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17절에 그날에는 말이에요. 이집트가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며 유다에 대해서 말한 자마다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이는 만군의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깃발을 지으시며 주의 군대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는 만군의 주의 계획 곧 그분과 이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 때문이라. 여기에서 지금 이집트가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획과 주의 심판을 모르는 이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그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어요. 주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주의 계획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계획, 주께서 이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을 알면 이집트가 두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이미 출애굽 때 경험한 일이죠. 18절 그날에 이집트 땅의 5도시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그날의 이 말은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 시점을 말해줍니다. 이집트는 이집트의 말이 있고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상형 문자 아시죠? 다 보셨죠?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너무나 유명해서 한두 번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나라 말이 아니라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는데 언어의 전환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말을 해야지 이집트 사람이 왜 가나안 말을 하냐고.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음성이나 음색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말이 바뀐 일은 자주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국어가 바뀐 일은 잘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됐더니 말이 바뀌었다는 게 있어요. 근데 말투가 바뀌는 건 맞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말투가 변해요. 말씨가 변한다. 말투가 변한다고. 우리 집안에서도 딱 보면 누가 누굴 제일 사랑하냐면 음색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사람이 하면 우리한테 하는 음색하고 나한테는 음색 완전히 톤이 달라. 그건 뭐냐? 음색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음색으로, 그죠? 음색이란 건,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 음색만 들어도 그게 묻어나죠. 음색에서, 톤에서 묻어납니다. 그런데 짜증나면 어때요? 말만 안 부드럽게 해도, 그 사람 이러면서, 그게 딱 드러나죠. 그건 맞는데, 언어가 바뀐다요. 이집트 사람이 왜 가나안 언어를 써요? 이집트의 5도시가 가나안어로 주께 맹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 언어가 아니라 가나안 언어로,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언어가 아니라 가나안 언어로 바뀌었단 말이죠. 제국주의 시대에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남미 대부분 나라들은 언어를 한번 보시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죠. 남미는 이 3가지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브라질 언어의 섬이라 그럽니다. 브라질만 남미에서 포르투갈어를 썼죠. 그 주변은 전부 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는 가나 하면 그것도 영어 씁니다. 그렇죠? 가나는 국어가 영어예요. 영국 영어예요. 그러니까 갓 그러지 않고 곧 그러죠. 땡고 하는데 난 탱고인 줄 알았어요. 탱고 하는 줄 알았는데 땡스 갓이. 그건 아직 언어가 식민지를 개최하다 언어를 바꿔준 거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힌디어가 아니라 공문서나 뉴스 방송에서는 영어입니다. 근데 이 인도란 나라가 이 계급이 있는데요. 인도의 국어는 사실 영어예요. 인도의 국어는. 근데 사실 지금 인도가 인구 10억이면 2억 정도만 영어를 쓰고 8억은 힌디어를 씁니다. 근데 이 8억의 힌디어를 쓰는 8억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왜냐면 이 영어를 배워야 2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억이 2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 토털이 10억인데 영어만 배우면 어떤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근데 인도에서도 이 고급층일수록 고급 언어를 써요. 언어나 말투나 이게. 인도의 최상류층은 영어 그 수준이 미국 본토보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약간 잉글리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인구는 8억이
근데 이 인도의 그 정책이 영어를 못 배우게 해요. 신분 상승을 못하게 막는 거야. 카스트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언어의 랭귀 베리어라 그럽니다. 자기 나라 쏘겠어. 좀 근데 그리고 학교나 도시도 다 영어 쓰는 데하고 이거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본래 인도가 영국 식민지를 받으면서 힌디어가 아니라 공문선 유수방송 다 영어를 국어로. 필리핀은 반대로 필리핀은 모든 국민이 언어학자라 그래요. 필리핀 섬이 너무 많아서 이 섬마다 말이 달라요. 섬마다 말이 다른데 그러니까 4,5개국어는 아니 4,5개 언어 못하는 필리핀 사람 없다 그래요. 필리핀 국민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천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식민지를 받으면서 식민지 되면서 필리핀 국어 뭐죠? 영어가 됐습니다. 프랑스한테 먼저 식민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국어는 영어가 된 거예요. 다음에 미국이었는데 지금 필리핀은 어쨌든 영어가 국어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은 이제 역사에 자주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집트는 가나안의 언어를 말한다 이러면 뭐죠? 그리고 망한 걸 죽게 가나안 언어로 맹세한다잖아요.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일 등을 가나안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가나안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로 발전했고 페니키아 문자에서 아랍 문자가 나오고 그래서 고대 히브리 문자가 나오고 고대 히브리 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집트 문자 똑같이 고대 히브리 문자가 나오고 그리스 문자들이 파생되었는데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가나안 언어라는 것은 히브리일 겁니다. 주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말을 돌려주십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말을 돌려준다. 오늘 랭귀지를 돌려준다고. 퓨어 랭귀지 돌려준다고.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집트 역시 그 언어를 배우거나 습득해서 그 언어로 주께 맹세한다는 겁니다. 다시 8절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주께서 가나안의 언어로 맹세하는 5도시 중에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라. 이렇게 한 것은 어느 도시를 말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베세메스라는 도시로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도시를 불태우고 멸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2, 13절에 또 내가 이집트의 신들의 집들에 불을 이루리니 그가 그것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며 또 목자가 자기 옷을 입은 같이 그가 이집트 땅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평안히 거기에서 나아가리라. 그가 또 이집트 땅에 있는 베세메스 형상들을 부수고 이집트 사람들의 신들의 집들을 불태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이야기예요. 이후에 이집트가 이곳에 다시 형상을 세우고 신들의 집을 세웠다면 주께서 멸할 도시 역시 이곳이 되는데 이건 역사적 사건이 예언적 사건의 모형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베세메스라고 봅니다. 19절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날 천년왕국입니다.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반복해서 지금 그날에 나오죠. 그날이라 밝혀주는 것은 이것이 주의 날에 있을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다. 이집트 땅 한가운데였어요. 에덴의 낙원에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쫓겨난 아담의 아들들은 주께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주 앞에다 자신들의 헌물을 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 땅에 그래서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랍죠.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언제나 우상숭배의 나라였고 지금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지금 이집트 무슬림 국가예요. 전쟁 때마다 이집트로 도망한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그곳에 주의 제단이 만들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트교도라고 그러죠. 이집트에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 안 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간대한 무슬림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장관도 하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죽죠. 무슬림 국가에서.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근데 그 이집트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데 본문의 주의 날은 지금도 아니고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주의 날에 있을 일인데 이집트 변방이나 작은 도시 아니면 국정도시가 아니라 이집트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시몬의 자손 오니아스가 이집트로 도망가서 프톨레미와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으로 그 베세메스 우리가 헬리오폴리스라고 하죠.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은 성전 제단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때 클레오파트라도 이 성전을 짓는 거는 도와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마음대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민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유대인들을 끌어들인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지 한 600년 후에 그 대언자 이사야가 이 예언한 지 600년 지난 후에
문자 그대로 헬리오폴리스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죠. 이 성전 제단은 343년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지금 없는데 그때 있었다 이거 기록에 보면. 근데 지금 그건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자기 역사책에 쓸 때 이 구절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대언자 이사야는 그게 아니고 주의 날에 그날에 제단이 성전 말고 제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주의 날에 있을 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주석이 클라린드 라킨이 쓴 세대길래 보면 이것은 그레이 피라밋이다. 이집트 땅 한가운데 있는 유명한 건축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피라밋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피라밋은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근데 그레이 피라밋은 무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안에 무덤이 전혀 아닙니다. 그레이 피라밋은 용도가 전혀 무덤 용도 아니고 나머지 피라밋들은 그것이 왕의 무덤인 줄 알고 자기들이 만들어 카피를 거라는 거죠. 그레이 피라밋은 규모 면에서나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그거 연구한다고 참 애를 많이 썼었죠. 영국이 뭐 학자들 보내가지고 그레이 피라밋 사사지 뒤지기도 하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밖에도 레이저를 쏴가지고 안에 빈 공간도 얼마 전에 또 찾아냈다 그러고 막 지금 요즘 또 뭐 연구 활발한데 이 그레이 피라밋이 주께 세운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밋의 위치나 구조물은 파라오의 무덤이 아니라 주를 위한 제단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라키의 주장인데 자 49절 다시 보세요.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러세요. 경계엔 주를 위한 기둥이 있고 이집트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고 국경지역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다면 이집트는 이스라엘 못지않게 신정국가로 변한 겁니다. 이집트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못지않는 신정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다 언어도 지금 가나안 언어로 주께 맹세하고 서원하고 뭐 기도하고 이들은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어를 사용해서 주께 맹세합니다. 이 정도면 오늘날 영국과 미국의 영미동맹보다 더 확실한 이집트와 이스라엘 연합이에요.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같은 주를 섬기는 종교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의 심판으로 이집트의 영이 세잔해졌다 그러고 주께서 그의 한가운데 비뚤어진 영을 섞으신 이후로 철저히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가 된다. 천년왕 때 이집트는 신정국가가 된다. 이집트의 마지막은 여느 이방 국가나 민족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20절 20절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것이 그 제단과 기둥이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고 위대한 자를 그들에 보내서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라. 한 구원자고 위대한 자가 언더라 하시고 한 구원자 할 때 이게 a savior 새 소문자죠. the savior가 아니고 the savior가 아니고 a savior예요. 주를 위한 한 제단과 그의 경계에 있는 주를 위한 기둥이 이집트 땅에 주어진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됩니다. 이집트 한가운데 있는 제단과 주변에 있는 기둥은 그들이 주를 믿는 백성이 되었고 주를 두려워하는 백성이고 주께 맹세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도 충분합니다. 이집트의 해신과 변화는 세상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에게는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이집트가 주를 믿는 어때요? 황당하죠.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이 말은 주께 제단을 쌓은 이집트를 학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는 자기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기적을 행함으로 이집트를 박해할 겁니다. 그때 이집트 뭐 한다고요? 주께 부르짖는다. 주께 부르짖으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고 신뢰하는지 보면 그들의 마음과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고난 받을 때 누구를 부르냐 보면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다고,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다고.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신뢰하던 우상들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학대를 받으니까 주를 신뢰하고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뭐죠? 하나의 백성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이란 점이 지금 성경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구원자고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신 한 구원자 위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파송해서 학대받는 자로부터 이집트를 건지게 하시는 구원자. 위대한 자는 그냥 한국말 읽으면 이건 그냥 예수를 써죠. 한 구원자 위대한 자 하면 예수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세이비어예요. 이곳에서 구원자는 본문의 구원자는 더 세이비어가 아니라 세이비어는 소문자죠. 어고 소문 더가 아니고 세이비어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글자 한 글자 한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에 없는 대소문자 구두점의 철자법을 통해서 많은 계시와 조명을 줍니다. 원본과 원문 타령하는 사람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진리를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서 선명하게 조명받는 일을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구원하도록 보낸 첫 번째 구원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세이비어였어요. 이집트의 구원자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대기근에서 건진 구원자였고 구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에 빠질 때마다 주신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 13장 5절에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셨다. 사사들은 다 구원자였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같은 사람들이 모두 주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신 구원자들입니다. 이 구원자를 예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주님께서 들으시고 못해 구원자들을 보내셨다요. 구원자들을 보냈다. 구원자들이 그냥 사사들을 보냈다 이 말이죠. 역사적으로 주님은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외칠 때마다 하늘에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한테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주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들로 인해 건진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주셨다요. 대환란 때 주의 군대는 구원의 군대고 군사들은 구원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재림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세이비얼스가 된다고요. 어디에 나오냐 보면 오바댜 1장 21절 오바댜가 어디냐? 요나스 앞에 있어요. 오바댜 1장 21절 오바댜 1장 21절 보시죠. 여기 보면 구원자들 이 말이에요. 세이비얼스 이렇게 나와요.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로다. 여러분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이랬죠. 구원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아닙니다. 구원자들이 우리는 구원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구원자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들. 그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듯이 주님은 한 구원자를 이집트로 보내서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집트를 학대하는 자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고 이집트를 건질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냐면 주의 거룩한 천사들 중에 하나를 보낼 수도 있고 다음에 구원의 군대, 구원의 제자신 예수님께서 크리스천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를 심판하듯이 이집트를 학대하는 자들 순식간에 멸하고 이집트를 건지는 그런 주의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늘에서 주와 함께 내려온 주의 성도들 중에 하나를 보내시든지 부활한 성도들은 뭐라죠? 하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같은 형상 같은 모습에 대한 성도들은 능히 이집트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할 왕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자 한 구원자 됐고 21절 이사 19장 21절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려다.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십니다. 뭘 통해서 알리시죠? 심판을 통해서 알리셨죠.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주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 심판을 통해 주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주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심판 때 주를 대적할 뿐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집트는 두려워했고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주께 맹세했고 주를 위한 제단을 쌓았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실 때 그들은 주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희생물과 봉헌물을 주께 드린다 거죠.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민족의 본보기예요. 여기 그 구원받는 이방민족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봉헌물을 드렸는데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렸는데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이고 시민들입니다. 천년왕국의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면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가 다스린 자죠. 그럼 다스림을 받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들이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보면 대환란 때 다 죽는 줄 알아요. 다 죽는 줄 알아. 안 믿는 사람은 다 죽고 믿는 사람 목 잘려 죽고 결국은 다 죽어. 깜짝 놀랄 이야기야 보면. 자, 쭉 들어보면 왜 들었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하고. 대환란 때는 구원받으려면 다 목 베어 순교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다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아니면 다 그냥 지옥불 떨어지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이집트 같이 구원받는 왕국의 시민들 말이죠. 이집트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대환란 때
다 죽는다. 신자들 위해 다 죽일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 무지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대환란 때 신자들은 다 목배임을 다해 순교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도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시 21절. 이집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제단과 기둥을 세웠습니다. 문자적인 건축물이에요. 제단이라는 문자적인 제단이에요. 상징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제단을 세워요. 거기 희생물 헌물 드려야 되는 거죠. 희생물과 봉헌물도 영적 희생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희생물이에요. 신약의 크리스천들의 경배 방식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따른 유대인들의 경배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건 유대인들의 경배 방식이에요. 이는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 율법이 온 세상에 적용되는 걸 보여줍니다.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처럼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제단이 있어야 되고 희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천년왕국 때는, 대환란 천년왕국 때는 주의 율법인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음식 규례, 월삭 준수, 제단에 헌물을 바치는 것, 이런 게 율법이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행해집니다. 이집트가 드린 희생물과 봉헌물은 영적 희생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로 흘려드리는 희생물을 제단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 말이 되냐고 논란이 많은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려다. 이들은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합니다.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주를 경배하고 헌물과 봉헌물 드린 민족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집트는 이제부터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 어때요? 그렇게 서원하고 나서 그렇게 이행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아, 뭐 모를 때 서원 잘하죠. 맹세도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실제 그렇게 당하냐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주님 앞에 서원했죠. 깼죠. 깼죠. 시내산에서 맹세하고 피해 언약을 맺었지만 금방 깼어요. 근데 이집트는 이때 뭐 한다고요? 주께 서원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로다. 이행하려다. 이행하려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집트의 놀라운 변화, 가장 큰 변화예요. 대환란이라는 심판에서 얻은 열매가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만이 아니라 또 있다는 거죠. 22절.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이건 대환란이죠. 치시고는 고쳐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주께로 돌아오리라. 이게 회심, 회개, 변화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집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집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대언자 이사야 지금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집트를 치시는 일에 대해 선포했고 이집트 사람들 여자들 같이 그 두려움에 떨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 18절부터는 이집트의 회복과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집트를 치시고는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 회심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미리암의 불평과 반역에 대해서 나병으로 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 미리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타락한 유다가 주께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이사야 57장 18, 19절.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될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은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돌아오면 고쳐준다. 이스라엘 돌아오면 고쳐줍니다. 이집트가 돌아왔어요. 고쳐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십니다. 민족의 타락을 고치십니다. 땅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역대기 3장 20절에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고치셨다. 이거. 마찬가지로 주께서 고치셔야 돼. 이스라엘을 고치셨듯이 이집트도 고치셨다.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도 좀 고쳐주시고 한국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고치셨더라. 주님은 이집트를 치시는 후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집트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에 이집트가 주께 구했고 부르짖었다는 말인데 이집트의 간구란 말은 이집트가 주를 부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3절 이사 19장 3절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함께 섬기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와 함께 섬긴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언제나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는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그날에는 둘이 뭐 된 거죠? 동맹이 되는 거죠. 이런 적대감이 다 합쳐지고 서로 간에 큰 길이 열립니다. 이 3절에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이 길은 두 나라 간의 통행로가 되고 무역로가 될 뿐 아니라 서로 간에 교류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적대국이 아닙니다. 이들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끊어진 길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가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니라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데 주를 부르고 믿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가면 그것이 주를 믿는 민족이 됩니다.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로 오면 주의 제단과 주를 위한 기둥을 보게 되고 이집트가 믿는 주를 또 알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함께 주를 섬기고 함께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전에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였고 압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 사용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즉 남아있을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큰 길이 내게는 걸림돌도 없는 대로가 열린단 말이죠. 자기들의 포로가 되었던 민족을 도리어 섬기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24절 이사야 19장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이것도 충격적인 말이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집트와 아시리아 함께하는 셋째 나라. 이집트와 아시리아 동맹을 맺었고 다음에 뭐라고? 이집트와 아시리아 함께하는 한 나라 더 있다. 그게 뭐 세 번째 나라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가 삼국 동맹에 관계됩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동맹인데 이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아예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동맹 그 이상을 맺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라. 일찍이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리라 하셨어요. 지금은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이 복이 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 한가운데 복이 될 겁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오 유다의 집아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너희 복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은 민족의 머리가 되고 온 땅 그들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25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트라이앵글이죠. 트리플 A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로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은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에 복을 주었다는 말씀이고요.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이집트는 주의 백성입니다. 아시리아는 주의 작품입니다. 이 말은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말씀입니다. 내 작품이라고 하면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민족을 채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느 민족의 흥망성쇠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시리아는 바빌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에는 아시리아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아시리아가 다시 등장하는데 주께서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한 날에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시리아를 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상속받았습니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신 이 복은 교회로 이전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로 트랜스퍼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과 복을 다 교회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신학 또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구약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이 계승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신 약속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의 복은 이스라엘의 복이지 그것을 교회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그건 오류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힘부어서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오류나 혼란이 없도록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올려놓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 헷갈려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오늘 여기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희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등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분명 역사관을 갖도록 도우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우리의 좌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또 주 오심을 기다리며 그걸 소망하는 가운데 또 부지런히 날마다 더욱 넘치도록 수고하는 넘치도록 일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마음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고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